절기에 불렀던 그러한 시편의 찬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절을 쫓아서 내려주시는 그러한 감사를 표현하는 어떤 시간의 마디라고나 할까요? 1년의 마디. 우리는 요새는 이제 월을 정하고 카렌다로 해서 월을 정하고 이렇게 시간의 마디를 끊고 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간의 마디는 이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또 맥추절, 또 오순절, 초실절, 또 그렇게 지키고 그리고 수장절 혹은 장막절, 초막절 그렇게 지키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제사는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 절기와 제사가 함께, 절기에 역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제사. 제사가 빠진 그런 절기는 없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또 시간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베푸시는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말은 어떤 시간과 또 어떤 소유를 드린다기보다 신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신분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면 이것은 어떠한 상황이고 또 소유고 형편이고 이렇게 되지만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나 이러면 그야말로 영원토록 찬송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그 찬송의 자녀, 또 찬송의 백성,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느냐 찬양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택자와 또한 비택자 혹은 불택자의 그러한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바로 앞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망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역시 대꾸로 이렇게 식구가 나와 있는데요. 죽은 자들은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고 적막한데 지옥으로 소홀로 이렇게 내려간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큰 표가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새는 울게 되어 있고 살아있는 꽃은 향기를 내게 되어 있고 살아있는 곤충은 움직임이 있죠. 성도가 살아있다 그러면 찬양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미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천국은 바로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그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바로 입을 닫고 고통을 겪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입을 열어 찬양하면 어느 곳이 바로 우리 집이 천국이고 이곳이 천국이고, 천국이 따로 있다. 물론 우리가 장소적으로 또 천당이 있고 우리가 또 그곳에서 영원히 새 예루살렘 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런 예비된 처소가 있지만은 바로 찬송을 하면 그곳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이다. 오늘 이 시편에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본 것은 바로 시편 기자가 우리 자신이 찬미의 대상이다. 나는 오늘 무슨 일로 찬미한다 이러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송한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인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송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신분이, 나 자신이 바로 그렇다. 달리 말하면 주여 나로부터 찬미의 입술을 닫지 말게 하옵소서. 내 심령이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겪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 여호와를 찬미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백성의 소망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키는 여기에서 풀려나간다. 여호와를 찬미하는 데서부터 모든 키가 풀려간다 이 말이죠. 어떤 내 공로도 아니요, 내 계획도 아니요, 내 2박 3일 3박 4일 어떤 계획도 아니요, 머리씀도 아니요,
찬미로부터 키가 풀려간다. 모든 일의 키가 열쇠가 바로 찬미로부터 술술술 풀려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분적으로 찬양해야 된다. 인격적으로 찬양해야 한다. 어떤 형편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어떠한 높낮이가 있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인격적 신분적인 바로 찬송 드림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찬양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절기의 의미는 신분입니다. 우리가 절기의 의미를 물질에 두면 그건 이방의 제사예요. 절기의 의미를 뭐 곡식을 많이 줬다 해서 그런 추수제를 드리는 고사를 지는 그거는 우상은 막 고기를 주었다고 해서 풍어제를 지내는 그거는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찬미하는 신분 가운데 그 가운데 시절을 쫓아서 우리에게 가시를 맺는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절기는. 그러니까 절기는 신분됨을 확인하는 그래서 유월절이 한 해의 시작이면서 바로 유월절이 하나님의 백성 생명을 구원받은 백성의 그런 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절기를 무슨 그 당시에 어떤 뭐 곡물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수장들도 뭐예요? 결국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곡으로 하늘나라에 자주 인용하지만 스가랴서의 그 마지막 장에 이방인들도 다 수장절을 지켜야 되고 수장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다. 그 말이 결국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알곡을 모아서 천국에 드리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러한 신분됨의 찬양, 이 신분됨을 망각한 어떠한 섬김, 이건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어떤 그런 아주 인격적 신분적 불변하는 법정적인 신분 가운데서 드려야 그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지 들락날락거리면서 뭐 어떨 때는 지키다가 어떨 때는 말다가 이렇게 해서는 그것은 아니다 이 말 절기는. 오직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이것은 계속 나오는 우리가 토브 개념이라고 설명해 봤죠. 선하신 하나님은 누구냐? 인자하시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진실하신 분이다. 이걸 꼭 붙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인자하시기만 하면 길 가는 사람에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하신 것은 자녀에게만 하는 거예요. 떡을 하나 주는 것은 뭐 그거 가지고 뭘 하는 거 돈을 뭐 10,000원 주고 너 그거 어디 쓰라 뭐 세세히 다 간섭 안 해요. 자녀는 돈 10,000원 주고 어디 쓰라고 간섭해요. 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자를 베풀되 진리로 너 그거 가지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그거 가지고 몸에 해로운 거 먹으면 안 되고 거지가 돈 달라고 하고 길 가는 사람이 돈 달라는데 5,000원 주면서 이거 어디 쓰세요 이렇게 안 한다고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인자하시면서도 진실하셔야 돼요. 꼭 기도할 것은 우리는 무슨 포커스를 편한 데 두지 말고 무슨 부유한 데 두지 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자라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게 사실 기뻐할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더 편하다고 더 즐겁다고 그거는 아니다. 인자와 진실이 함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여 원컨대 나로 하여금 교만치 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하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은 사실상 진실이다. 그러니까 인자와 진실이 함께 있다. 이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키워가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모든 일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내가 더 편하고 내가 더 즐겁고 그게 아니라 무슨 일을 통하여서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있으니까 기뻐하는. 그래서 간혹은 인자가 있고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자가 막대기로 해초리로도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매가 있다며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인자를 베푸시되, 그래서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자주 말씀을 나누었어요. 인자와 진실이 함께 있으신 분이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선하다는 말, 토버라는 말, 이 라틴어로 보누스 이런 말을 해석할 때는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선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착하다는 말이 있고 후히 베푼다는 말이 있어요. 보누스란 말은 착하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선물이라는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은총. 그러니까 선하다는 토버, 히브리어 토버란 말은 이 두 가지 뜻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제가 라틴어 기독교 왕료 번역할 때 이 선하다는 말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너무 이 의미가 다의적이에요. 이 선하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게 세상에서 착하다는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후히 베푸신다는 뜻이 있어요. 선하다는 의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착하면서 곧 진실하면서 사랑을 베푸신다. 인자하시다. 그러니까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우리가 뭐 시편을 읽고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가닿아야 돼요. 그저 우리는 은연중에 입만 열면 그냥 수월하게, 쉽게, 편하게, 별일 없게, 그저 그냥 쭉 편하게, 그것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 시편 기자는 강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는 것. 이걸 우리가 얼마나 강구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하시옵소서. 내가 더 참게 하시옵소서. 먹을 게 없어서 강구하는 것만큼 우리 인품을 위해서 강구하냐 이 말. 성품을 위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성품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매번 나오지만은 이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리, 이게 합해져가지고 토버가 된다 이 말. 선하신. 아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종을 온전케 하옵소서. 진실 가운데서 내가 옳은 길로 가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게 소망이지. 그저 그냥 좀 더 묵자, 좀 더 놀자, 좀 더 졸자, 그것도 세상이 구하는 것이죠.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조롱하죠. 네, 뭐 시편에 우리가 무신론 시편이 좀 나오지만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욥과 같이 욥도 어렵게 보면 인자와 진실 가운데 고난을 당하거든요. 이때 분명히 세상은 조롱이 들어와요.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의 매를 드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와 진실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왜 저렇게 고생해. 뭐 저 사람이 하나님 살아있어. 여호와는 풍요의 신이고 여호와는 베푸시는 신이지. 다 이방의 바알이나 이런 데 진실이 어디 있어요. 풍요만 있지. 아스라니 뭐니 전부 다 곡식만 많이 내면 전부 다 이방의 어떤 그러한 교적 이런 신 아니에요. 전부 다 많이 다산 진리가 없다 이 말이 이방 신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면 대번 던져지는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게 2절이에요. 문나라가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꼭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성장시키실 때 절대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야, 하나님 저 사람 잘 교육시키고 있네. 박수 쳐주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쭉 찌질찌질해. 하나님 믿는 사람 왜 저래 사냐. 이런 평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셨다. 오늘 이 시편은 참 상당히 중요한 시편이에요. 여러 신학적으로도 이제 곧 나오지만 우상에 대한 시편이에요. 이게 우상이 나오는데 곧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셨나이다. 시편 기자의 깊은 기도가 여기에 들어있죠. 그 1절에서 3절에 보면 참 시편이 삶의 시편이다. 그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인자와 진실로 나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세상은 그걸 모르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는데 시편 기자는 다시금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은 만유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창조주를 뜻하고 만유의 하나님. 그 만유의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신다. 자신이 행하시는 것을 원하신다. 열매를 따려면 두 굵은 나무에서는 못 땁니다. 열매는 굵은 나무에 없어요. 밑둥에 안 달려 있어요. 열매를 따려면 여린 가지로 올라가야 돼요. 위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저 편안하자 졸자 눕자 하면 열매가 없어요. 밑둥에는 열매가 없어요. 넓은 밑둥에는 위험도 없지만 열매도 없어요. 그러나 열매를 따려면 자꾸 가나다란 흔들흔들하는 가지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열매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것을 하세요. 우리 인생이 보면 위험해 보여요. 우리 인생이 보면 아슬아슬하게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의 길은 거기 있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열매는 거기에 맺혀 있지 넓은 길, 넓은 문에 그렇게 있지 않아요. 맛있는 과일은 저 위에 햇빛을 받고 걸려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거예요.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는 세상에 미련한 눈으로 보면 마치 뒤지는 것 같고 마치 소외되는 것 같고 괜한 환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우상은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다산을 이야기하고 풍요를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눈앞에 보여주고 하지만은 우상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은 간혹은 위험해 보이고 간혹은 그 길은 너무 좁고 간혹 그 길은 바늘기로 들어가는 낙타와가 바늘기 들어가듯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낙타가 바다로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다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바로 우상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의 차이는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셨다. 그가 인자와 진실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치시더라도 나를 때리시더라도 내가 진실에 서고 진리에 서고 온전해지는 그 길 가운데 있다면 결국 우리가 그것을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상에 대해서 이제 여기보다 많이 인용되는 데가 없어요. 여기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가 바로 우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8절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라면 시편 115편을 떠올려야 돼요. 그들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고 영이시니 스스로 계신 분이나 우상은 피조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다면 사람에 속한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이 사람의 브살레 올리암 그들을 써서 만들었어요.
성전에는 여호와가 계시니까 그 성전에 의미가 있는 거지. 여호와가 계시지 않으면 성전에 무슨 의미가 있어? 우상이죠. 여호와 성전보다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성전이 큰 게 아니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 귀한 거지. 성전이 지금 우리가 성전 성결 안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은과 금을 모아놓은 성전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게 귀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우리가 만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바로 다 우상이에요. 그것은 실용적인 가치는 있지만 승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상은 5절에 보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은 있어요. 사실 눈이 있겠습니까마는 우상에 보면 눈을 얼마나 또 크게 이렇게 또 만들어놔요. 둥글둥글하게. 우상에 눈이 있죠. 이제 나무 막 이런 데 돌 같은 데 보면 뭐 돌 하루방인가 이런 데 보면 막 눈이 이만큼 크잖아요. 그래도 보지 못한다. 우상이 뭘 봐요? 도끼를 가지고 우상을 찍어봐요. 지 다리 볼 수 있는가? 우상이. 저 법주사 가가지고 그 큰 그거 저 부처산 그거 밑에 가니까 도끼로 찍어봐요. 그 눈을 그 밑에 지 다리 볼 수 있는가? 우상이. 우상은 지 다리 찍혀도 못 봐요. 우상이 뭘 봐요? 그리고 우상은 말할 수도 없어요. 무슨 입이 있어요? 입만 크게 만들어놨죠. 무슨 입이 있어요? 6절에 보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아무리 그 앞에 가가지고 소리를 내고 뭐 장단을 맞추고 춤을 추고 발 아세라 숨기는 사람들까지 몸을 뭐 찢고 해도 악자 찢고 소리를 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귀는 얼마나 커요. 부추기에 애 하나 올라가요. 얼마나 귀가 커요. 그래도 뭘 들어요? 뭘 들어요?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이것은 특별히 지금 보면 이방 지금 제사를 생각하면 돼요. 막 그냥 재물 태워가지고 심지어 애까지 태워서 죽이고 그게 이방 우상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흠향하시지만은 향을 맡으시지만은 이방의 우상이 무슨 코가 있어가지고 향기를 맡겠어요. 아무리 갖다 밑에서 막 난리를 치고 춤을 추고 뭐 바알에 450명이 그 했듯이 그래봤자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냄새도 맡지 않고 계속 그거예요. 지금 7절에. 7절은 이제 뭐예요? 우상은 움직이지도 못한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니라 라고 해서 우리가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필히 우상을 섬겨요. 무신론자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도 안 섬기고 우상도 안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거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은 이 반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요 스스로 계신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감찰하시는 눈을 가지신 분이요. 우리의 말씀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분이시요. 코가 있으면 안 쓰시는 분이요.
바로 그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만 있지 않고 손에도 있다 칼빈이 이야기했다면 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친히 발로 행하시는 분이시요. 8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우상을 만드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똑같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더 중죄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조금 덜하지 않냐,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이죠. 또 우상을 부지불식간에 만드는 것도 우상 숭배는 거다. 우리 이계명을 다룰 때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나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돌을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돌 앞에 앉아 있는 것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상을 섬기는 것은 돌을 섬기는 거나 나무를 섬기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이, 그 정도는 안 됩니까? 루터란도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너만 캐톨릭 말할 것도 없고 동반정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우상이 덕시덕시라니까.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딱 못 박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하면서 무슨 장소에 를 섬기거나 아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뭐 큰 역사가 일어났다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 어느 장소 이런 것을 안 놔주신 것 같아요. 많이 제가 다 다녀봐도 정확하게 이곳이 뭐라는 데는 없어요. 한 군데도. 아, 이게 하나님 뜻이다. 정확하게 이곳이 그곳이라 그러면 누가 그곳을 안 섬겼어요? 홍해는 있어요. 홍해는 워낙 크니까 뭐 요단은 가보니까 정말 흙탕물이 내려오고 빨리 떠나고 싶더라고요. 또 저쪽에는 또 군사들 있고 저쪽 또 딴 나라고. 우리가 가본 요단에 그게 그나마 물이 좀 많이 흐르는다는데 완전히 흙탕물이에요. 흙탕물이에요. 막 어디서 그렇게 섞여서 내려오는지 시커먼 물이 흘러내려오거든요. 막 시커먼 막 더러운 물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거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거 섬기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저 하나의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우상은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다 내려놔야 돼요.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명예도 내 재능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유라굴라 강풍이 쳤을 때 짐을 다 내려놓고 생명을 구하듯이 우리가 우상은 다 버려야 돼요. 그 우상이 내 컴퓨터일 수도 있고 그 우상이 내 책일 수도 있고 그 우상이 재물일 수도 있고 그 우상이 명예일 수도 있어요. 다 쓸데없어요. 대통령이 뭐합니까? 다 쓸데없어요. 네. 우상은 내려놔야 돼요. 잘 버려야 돼요. 우상을 안고 뛰는 거예요. 우리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려면 내 몸에 있는 그 추상스러운 섭을 다 없애야 돼요. 섭을 안고 불에 뛰어들어가면 내가 먼저 죽어요. 우상을 다 없애야 불 속에 들어가요. 물 속에라도 뛰어가려면 그 추상스러운 그러한 모든 장신구나 이런 거 다 떼어내야 돼요. 그거부터 해야 돼요. 그거부터 해야 돼요. 주의 종은 뭔가 치렁치렁 무슨 경력 많고 학벌 많고 가진 거 많고 히스토리 많고 문벌 많고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엘리야 같이 요나 같이 홀홀 단신돼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일을 해요. 그 추상스러우면 안 돼요. 저도 신학해봐도 신학도 그 추상스러우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80%는 버리려고 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쓰려고 잃는 게 아니라 버리려고 잃는 거예요. 쓸 거 많아요. 하나님의 지식은. 읽을수록 버릴 거 찾아내고 나머지를 아주 정지해서 놓는 게 학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우상이 많아요. 뻔히 아닌 줄 알고 뻔히 낼 필요가 없는 줄 알면서도 오늘 그거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어떻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만드는 것도 안 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이스라엘을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우리 앞부분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진실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늘에 계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네.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나를 위하여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거 다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어찌 하나님은 100m를 경주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찌 그다 그 주상스러운 그런 것들을 다 벗으라 안 하겠어요. 단촐하게 우리가 육상복만 입고 그래 탁 그냥 거기서 뛰어야 빨리 뛸 거 아니에요. 위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가진 우상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니에요. 많아요. 그걸 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가뿐해지고 그래야 본질적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뛰어들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도움이시오 방패시라라고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움이라는 것은 좀 더 내찌르는 적극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방패라는 것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화살이 날아오는 것은 눈 떴을 때는 좀 피할 수 있습니다만 잘 때 내 목을 베어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쏟아지는 화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때 내 목을 베어가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막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 때도 그 방패로 보호하시고 절대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11절에서 1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이제 시편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같이 합시다. 만사를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회로 삼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회로 삼자. 내가 어떤 일로 인하여 한 번 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일이 가치가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니라. 다 맞다 이 말. 정말 맞아요. 모든 일이 우리는 그저 배부르게 먹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만 그걸 먹고 좀 더 눕자 졸자 하면서 자는 것보다는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공고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게 복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정말 애누리 없이 그 말씀이 맞아요. 모든 일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보면 그래 조바심 낼 것도 없고 그래 불안해할 것도 없고 힘들어할 것도 없고 모든 일을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회로 삼으면 그를 높이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맡기고 그에게 간구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모든 일이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정금같이 나온다면 그게 복된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을 사는 의미 아니겠냐.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시련과 인내를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라. 이 모든 것을 욥이 그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온 것이 우리도
정금같이 나온다면 그것이 복되고 귀한 거 아니겠냐.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마치면서 마지막 부분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바로 하늘에 계셔서 뜻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지 아니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딱 그날 한날 염려로 족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항상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인자와 진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되 주여 그 일로 종을 온전케 하옵소서. 종을 더 정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좀 더 먹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좀 더 진실하게 우리가 쓸 때 인자와 진실이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조차 우리도 선하게 되는 선하다는 말은 다시 나눈다면 바로 착하다는 말도 되고 두 번째는 후히 베푼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후히 베푸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항상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한 번쯤이야 하면 안 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그러면 하나님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시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이 난무예요. 권세가 난무예요.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것들이 입이 있는 것 같고 귀가 있는 것 같고 눈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는 그저 죽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돼요. 그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진실로 감사합니다. 땅은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통하여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베푸시는 그 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40가지 우상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우상들 다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중심을 여호와께 두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쫓아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복을 받은 자로 아멘하게 하시고 그 일로 기뻐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